오늘 본문 16절은 이제 그 사람들이 롯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란 누굴까? 우리가 이 18장을 다 읽지 않아서 앞에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했다. 16절에서는 그랬죠. 18장 1절부터 여러분 잠깐 보세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께서 마므리 상술의 나무 근처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바로 거기 되게 뜨거운데 거기에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이렇게 서 있는 걸 보곤 아브라함이 막 달려가서 그분을 맞이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있었는데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누구?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지금 나타나신 것이죠. 나머지 두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천사들이었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죠.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여호와께서는 조금 늦게 가시고 두 천사가 먼저 간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그 일행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금 사람의 모습을 싹 입고 변장하고 나타나셨구나, 이렇게 알아본 것은 아마 아니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세 사람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안에서 뭘 느꼈다는 것이냐면 어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과 관계된, 아주 중요하게 관계된 어떤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저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참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접한 게 아니냐 정도로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내용들을 쭉 보면 빵들을 새로 굽고 뭐 송아지도 잡고 뭐도 잡고 뭐 막 대대적인 그 섬김을 합니다. 뭐 아브라함이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 왔다 갔다 하는 나그네들이 많았을 텐데 나그네들이 올 때마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사람들 상황을 알아차릴 만큼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 18장 3절 같은 데도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고 말할 때 그 주께가 정확하게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세 명이 왔지만 그 한 분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 우리가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참 여전히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그래서 알고 순종하고 하기보다 항상 하나님이 뒤처리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지금 어떻게 변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냐 하면,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알아보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과 관련된 주파수를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을 드디어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1절,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디서 나타나셨다고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데서 나타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앞에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롯이 떠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하시고 너의 자손을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여호와께 처음 제단을, 그렇게 정착해서 언약을 듣고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그 마므리 상술의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13장 18절을 보세요. 그 언약을 들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서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날이 굉장히 뜨거운 그때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냐 하면,
그가 그 뜨거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거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8장 2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눈을 들어 그 세 명을 보자마자 성경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민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리면 사람은 예민해지게 돼 있습니다.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 봐도 어때요? 누가 이렇게 약속을 정해놓고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누가 이렇게 문에서 들어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예민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성장해 가고 있는, 그를 의식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찾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변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바로 17장에서 있었죠. 13장 그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이나 그 성경에 침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고독,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한 상태로 지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또 나타나셨거든요. 나타나셔서 전에 했던 약속을 새롭게 하고 확인하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18장에 있는 이 말씀 1절, 2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 뜨거운 가운데서도 뭔가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를 기다리고 또는 기대하고 마음속에서 그를 묵상하고 그러다가 그 모습이 나타났을 때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난 그 말씀이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듯 내가 여호와를 찾아서 이렇게 갈증을 느낍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슴은 자기가 사는 지역이니까 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는 건 아주 깊은 가뭄이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곳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전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근데 과연 우리에게 정말 이 사슴이 그 가뭄 가운데 물을 찾아도 당연히 있을 곳이라고 하는데 가봐도 없어서 그 물을 찾고 있는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예레미야 같은 데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정말 간절히 찾으면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가깝게 만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유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갈증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갈증들, 뭔가에 대한 간절한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과 잘 닿아 있는가 하는 것들은 잘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18장의 장면이 아브라함이 12장 그 전서부터 쭉 나왔는데 이 장면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 상황을 피하는 걸로, 뭐 갈등을 피하는 걸로 이런 선택들을 그냥 쭉 해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뒤처리를 해오셨다면 오늘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그를 먼저 발견하고 먼저 다가서고 이러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8장 그 다음 내용들은 이제 그런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의 언약을 확인하시는데 더 분명해집니다. 10절을 보면요, 이제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그때는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더 확실해졌죠? 그 전에는 어땠어요? 아니,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어때요? 내년 이맘때면 네가 그 아이를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때론 내 마음이 모든 게 시들해지고 이럴 때에도 그분을 붙들고 있어야 시간이 갈수록 내가 붙어있던 게 잘한 거구나,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요, 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더 이상 냉소적이지 않아요. 또는 의심하지도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사라가
불신하는 기록만 있어요.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만 나와요. 무슨 왜 이 사라 얘기만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점점 하나님의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일하시겠다라고 하면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성경은요, 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어떻게 실패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회복하는가, 그리고 결국 어떤 존재로 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이 한 사람이 나올 때마다 그 부분을 잘 읽어보면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죠. 베드로도 그렇고요, 뭐 다윗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이제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제 상황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확인하고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이나 성장했는가를 또 확인하고 그래서 언약을 더 분명히 하고 이제 떠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떠나시는 게 아니라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르셔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뭔가를 저 소돔으로 하러 가는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걸 알게 해야 되겠구나, 말해야 되겠구나, 얘랑은 내가 공유해야 되겠구나 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 의미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누구? 친구.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고 내가 앞으로 부르겠다. 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내 친구이므로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는 그 옆에 있는 당신이 지금 데리고 온 그 천사들에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지금 내 친구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만나서 잘 놀아서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뭐 그 친구도 귀한 것이죠. 잘 놀아서 친구가 있는가 하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구가 있어요. 같은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그 사이는 뭐 나이 뭐 이런 것도 별로 관계가 없어요. 뭐 놀려면 비슷한 또래에서 놀아야죠. 뭐 제가 민지자매랑 우리 놀자 그런다고 뭐가 재밌겠어요. 근데 나랑 같은 목적을 가진 그런 친구가 되면 나랑 민지랑 얼마든지 좋은 친구로 이 땅을 같이 힘을 합하고 같이 땀 흘리고 때론 같이 울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같이 놀 친구는 많은데 같은 곳을 바라보는 친구가 없으면, 같은 목적을 가진 친구가 없으면 인생은 절대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거 우린 경험합니다. 참 즐거웠는데 좋아 참 즐거웠는데 그 즐거움이 끝나고 그것이 마무리될 때쯤 되면 뭔가 내 안에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가 없을지라도, 물론 많은 친구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표가 분명한, 물론 선한,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표를 같이 바라보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소수가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요,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하는 찬송가 있죠. 이 세상에 나를 버려도 관계없다는 것은 이 세상은 이제 다 필요 없어, 난 주님만 있으면 돼, 난 주님이랑만 같이 가면 세상은 다 버릴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을까 봐 주님을 떠나 그 친구들에게로 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를 친구로 삼았다면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너무나 충만하고 그리고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하는 친구들이 더 있기를 당연히 바라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나를 떠나가고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살피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있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요, 나중에 어느 순간 딱 되면 내 옆에 아무도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둘째 아들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친구가 많았어요. 참 친구가 많았는데 정말 자기의 삶의 위기가 딱 닥쳐왔을 때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신 거죠. 인정하신 거죠. 근데 그 친구로 사는 그 삶은요, 당연히 영광스러운 삶이죠.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삼으셨으니까 영광스러운 삶인 것이 틀림없는데, 근데 거기에는 책임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보세요. 내가 뭐 숨기겠느냐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뭐예요? 영광이죠. 하나님이 나를 친구 삼으시고 나를 강대한 나라로, 내가 이 땅에서 분명히 이 세상의 질서를 훨씬 뛰어넘는,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존재로 만드시고, 이 세상이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이 나를 통하여 복을 막 받게 되는 그런 귀한 복의 통로로 나를 세우시겠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광이지요. 지혜자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모든 주변에 너와 만나는 모든 자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그 주도권, 영향력이 어디 있겠어요? 귀한.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사실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감당해야 된 책임이 있는데, 그게 19절에 있어요. 내가 그로, 그런 복을 분명히 주겠지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나의 친구로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그의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질서를 거슬러서,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라 말할 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거슬러서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를 친구로 만났기 때문에 이젠 나와 관계된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자주 말씀드리죠. 우선순위는 1, 2, 3, 4, 5, 6을 정하는 게 아니라 1번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각자의 우선순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 뭐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돼. 이건 소박한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쾌락과 탐닉에 빠져 있는 것이 그의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선순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당신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1번이 되면 2번은 뭐게요? 다 달라요. 각자 하나님과 관계된 그 상황 속에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여러 상황 속에서 2번은 다 다른 거예요. 1번이 중요한 거예요. 그 우선순위는 1번 정하는 거라 그랬죠. 2, 3, 4, 5는 하나님께서 1번만 분명하면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지만 그 의와 공도도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요, 그냥 그 책임만 주시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라고 이 세상 질서를 거슬리면서 너희들이 살아봐라 라고 할 때 허락하시는 아주 중요한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뭔가 하면요, 그 다음 상황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이루려고 한다 하시면서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이제 본격적인 내가 내 친구에게 이 말을 하지 않겠느냐라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내가 보고 정말 그렇다면 내가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 궁금한 게 있지 않아요? 도대체 누가 부르짖었을까? 아브라함이 부르짖은 걸까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그죠? 그렇다고 뭐 롯이 뭐 거기서 이렇게 부르짖은 걸까요? 그것도 뭐 0%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부르짖음은 누가 부르짖은 것일까?
그럼 아마도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부르짖은 것일 것입니다. 어디서?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의 탄식이죠. 모든 인간은 아무리 훼손되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실 때 그 안에 두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그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의식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흔적이 하나님과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그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신다 하는 말씀이 로마서에 보면 있어요. 무슨 얘기게요? 우리가요, 정말 내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아파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린 이게 없어서 이것만 되면 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 가지면 될 것 같고 막 이래서 휘둘리면서 살아요. 근데 정말 내 속 깊은 곳에서 탄식은요, 그게 아닌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죄가 인간을 행복하게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근데요, 그 죄라고 하는 것에는 자극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뭔가 자극이 있으니까 죄를 짓지, 자극도 없고 하면 이건 뭐 하면 안 되겠네라고 하는, 그게 딱 의식으로부터 다가오면 그걸 왜 하겠어요? 죄를 짓는 이유는 자극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그 존재 본질을. 그래서 여러분, 죄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면 깊숙한 곳을 살피면 안 돼요. 내면 깊숙한 곳을 살피면서는 결코 그 죄가 나를 즐겁게 해주질 못해요. 훨씬 반감되게 돼 있어요, 그 즐거움이. 그래서 죄를 즐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면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더 어디로 가요? 더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뭔가 조금 이상한 것들이 올라올까 봐 더 강한 자극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존재 자체는 평화롭거나 행복하지 않아요. 자극만 있어요. 그래서 자극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그걸 중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의 어떤 탄식이 있어요. 모든 인간에겐 그 탄식이 있고,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건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탄식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내 안에서 탄식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그런 탄식이 다 있어요. 이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확인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셔놓고는 뭔가 좀 하나님이 머뭇거리시는 장면이 있어요. 22절을 보세요.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요. 지금 떠나겠다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전송하러 지금 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돔으로 향하여 갔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잘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 둘이 다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내가 이래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겠어요? 그 사람들이 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아브라함 앞에서 뭔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서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직 가로막은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앞에 그냥 조금 계시는 거예요. 뭔가 아브라함의 반응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뭔가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뭐였을까요? 23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앞에 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는 겁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주께서 그들 다 멸하시겠습니까? 그 50명 때문에, 그 50명을 위하여 그들을 보시고 용서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은 것으로 보시는 것도 부당하고, 그것은 당신이 정의로운 존재가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구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가로막는 특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고자 할 때 그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처음에 약속하신 거랑 다릅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 애굽에서 데려 나온 놈들 너무 엉망이어서 다 그만두고 나 다시 시작할란다. 그때 모세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약속이 어긋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에 분명히 먹칠이 될 것입니다. 그러지 마옵소서.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마음을 깊이 아는 사람이 그 부분을 얘기할 때 기쁘게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스로보니게 여인, 그 가나안 여인, 내가 그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그 옳지 않다. 근데 그 여인이 개라도 덜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분이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참 네가 귀하다. 네가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줌으로 너의 이 믿음을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그분이 패배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 뜻을 바꿀 수밖에 없겠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특권을, 막아서는 특권을 사용해 주기를 원하셔요. 기다리셔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에스겔 22장 29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근데 이것 때문에 멸망시키신다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렇게 훼손되고 이렇게 나빠져 있으므로 내가 이들을 멸망시키겠다가 아니에요. 중간에 하나 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없으므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고 더 이상 모든 기대를 버리고 이들에게 내 분노를 표현해서 이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이 멸망한다면 이 세상이 훼손돼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이 훼손돼서가 아니고 훼손된 이 세상을 막아서서 그 훼손된 자리에 들어가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기도하고, 다시 말하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 훼손된 세상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없어서 아무것도 더 이상 기대하실 수 없어서 멸망하게 될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말하자면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거예요. 부패한 이 세상 그 자리에 들어가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나의 빛을 거기에 비춰라. 그 어둠이 물러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해라. 하나님은 이 땅에 소금과 빛이 존재하는 한 이 땅을 포기하시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6절에서 그 아브라함의 저항을 받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늘 보면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 내가 만일 그 소돔 가운데서 의인 50명 찾으면 내가 그 50명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그 50명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간구를 통하여 내가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그러셔요. 이게 하나님의 친구들이 갖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사실 용서란 뜻은 끝난 건 아니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완전히 뒤바꿔 놓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에겐 뒤바꿔 놓을 능력은 우리에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짊어지고 그 자리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이것을 포기하지 마옵소서. 아직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부족하지만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아직도 약한 빛이지만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한 그 땅은 멸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디도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으로 서는 한, 하나님과 그 훼손된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간구하는 한 결코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그 다음에 50명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쌍둔치복은 그럼 45명으로부터 이제 흥정을 시작해가지고 소위 내고를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10명까지 가요. 10명 얘기할 때는요, 진노치 마옵소서, 내가 딱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근데 만약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8명, 7명, 6명 하다가 한 명 있으면 혹시 안 되겠습니까? 그랬으면 하나님 뭐라 그러셨겠어요? 근데 10명까지는 되는데 한 명은 안 되겠다 이러셨겠어요? 아니죠. 한 명으로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셨잖아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간구와 그의 헌신과 그의 희생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용서하셨잖아요. 아직도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그분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너희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져 가지고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잖아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이런 형태의 이런 존재로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한다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누구? 친구라고요. 친구로 그리고 살아야 된다고요. 친구는 어떻게 살게요? 다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세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한다. 왜? 다 알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 선택한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의 친구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서로 사랑, 그게 당신의 친구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너무나 많이 말했지만 서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사랑할 만해서? 아니, 사랑해야 돼서, 내 앞에 있어서. 서로 사랑은 어떻게 시작한다고? 시작하고 시작한다고? 아니, 내가 먼저 사랑하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해서 그도 내 사랑,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통해서 그에게 흘러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도 나를 사랑하게 될 때까지. 그래서 서로 사랑은 시작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시작하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하고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서 서로 사랑은 나타난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거죠. 내가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하신 거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이라는 게 뭐 그 말로는 뭐 먼저 사랑, 뭐 끝까지 사랑,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랑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산상수훈을 읽으십시오. 산상수훈이 서로 사랑의 실천 사항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청년 플러스 형제들이 이제 처음 산상수훈을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를. 첫날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전체 서론을 얘기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전체 내용 2번을 읽었어요. 그들의 느낀 것을 얘기했더니 반응이 어땠던 것 같아요. 목사님, 일을 이로 갚지 않으면 뭘로 갚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저 상사는 나를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짓밟고 막 구박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를 어떻게 용서하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당장 지금 겁이 나는데 어떻게 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당연한, 누구나 맞아, 그게 합리적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이게 합리적이지 않니? 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라고 하는 전제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합리적이에요? 매우 비합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그것은 매우 그분이 손해를 보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것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7개 잘못했는데 저놈이 8개 잘못했으면 내가 1개 잘한 거네라는 인식을 갖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살아낸 자들에게 상급을 준비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삽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간다고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가로막아 서는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은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난다면 뭘 해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그 믿음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 훼손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아서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하소서. 아직 기다리소서. 이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소서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도 꼭 그래야 돼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해야 돼요. 의인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돼요?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아직 너무나 많이 부족하지만 점점 더 잘 의인이 되겠나이다. 아직 우리 가정을, 내 일터를, 이 세상을 용서하소서, 기다리소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께서 그것을 기다리고 계셔요. 원하셔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앞에서 왔다 갔다 지금도 하고 계셔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아서서 50명, 45명, 30명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위 저항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물론 나중에 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단 한 명도 없어서.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가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면서 주님,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똑똑하게 살아야 한다고, 어리석게 손해보며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 같으나 실상은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자로,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궁금해하고 때론 호기심을 갖고 때론 두려워하기까지 하며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는지를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하므로 우린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고, 그러다 보면 예수를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삶에 가고 있는 길은 그저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고 있는, 그래서 여호와의 의와 공도에 이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는 그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렇게만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희들이 있으므로 나는 아직도 이 세상에 기대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